하는 신념의 주님의 말씀을 뚫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34년 만에 범인 이춘재가 잡히면서 종결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10차례 발생한 살인사건은 악랄한 범행 수법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크게 조명되었고 또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학수사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은 경찰로서는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 사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진범을 잡지 못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죠.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DNA 조사로 덜미를 잡힌 용의자 이춘재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요. 재수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 3사람이나 목숨을 끊었고 무고하기 20년이나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나 범인을 잡고자 강렬한 열의를 가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춘재는 총 23건의 범행 가운데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춘재의 자백에 의하면 34건의 성폭행과 강도짓을 했다고 털어놓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건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살해된 피해자들 대부분 성폭행 당한 후에 살해를 당했고요. 가장 어린 희생자는 그 당시 8살짜리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1994년에 이춘재가 자기 처제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DNA로 잡힐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내가 이춘재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피할 수 없는 유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죠. 유대인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사람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과 회개는 하지 못했죠. 오직 특권만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선과 그리고 형식을 합리화하며 궤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려고만 했죠. 그렇다면 오늘 이 9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나오냐 할 때 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11조하고 전도했다고 죄의 문제에서 제외될까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한 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실존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죄 문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죄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과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도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또 율법을 1500년 동안이라도 지켜온 유대인들도 또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 이 사람들도 이 우리는 속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데는 불신자이든 성도든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믿는 자에게는 나은 것이 있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후에 우리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문제를 통해서만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쇼펜하우는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를 보라고 하나님 주신 거울이라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원상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탁월한 설교자도 아니고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 혈기, 그리고 자기중심, 교만, 남 탓하는 것, 그리고 비하하는 것, 음란한 것, 무자비한 것, 무정한 것들, 온갖 죄가 이 또아리를 털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악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제도 온종일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 청소를 하러 와야 되는데 청소를 하러 안 오는 겁니다. 저녁 8시가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8시 한 20분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속으로는 이 시간에 무슨 청소를 하냐는 생각이 막 나서 좀 화를 내고 싶었는데 화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뭐 밥을 준비해 와서 밥을 먹고 또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은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길래 제가 교회 와서 지금 10시니까 아이들 데리고 먼저 가라고 하니까 대뜸 자기는 기도해야 되니까 나보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았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소를 8시 넘어서 오는 법이 어딨냐고 말을 했죠. 아내는 자기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한 줄도 모르면서 혈기를 낸다고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가고 생각해 보니까 괜히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혈기를 낸 것 같아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내가 아이들 데리고 먼저 갈 걸 온갖 핑계를 대면서 생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르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물건이든 돈이든.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뭔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여기 돈이 보이니까 아니면 음식이 보이니까 먹겠다고 하면 이거는 고르반이다라고 하면서 못 먹게 하는. 근데 저는 설교 준비가 고르반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뭐 대단하다고 무조건 설교 준비하는 그 생색이 가히 아마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많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무정함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또 깨닫게 되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이 죄의 멍에,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사슬에 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죄의 종도로 탄다는 거죠. 여기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죄의 멍에 아래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말에 동의되십니까? 영웅이든 대통령이든 성자든 성직자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안 돼서 죄를 못 짓습니다. 일단 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인물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지. 돈이 있고 기회만 있다면 부동산 투기로 음란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양과 두려움이 막아서 그렇게 얼마든지 미워서 살인할 수도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지금 죄를 안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안 짓는 거죠. 죄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있어야 죄를 짓습니다. 좀 더 아주 멋있는 죄 있잖아요.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해도 뭐 돈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돼서 죄를 안 지은 거지 내 속에는 그런 욕망이 똑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끼리 더 잘났다, 더 못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해 아래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 아래에 있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늘 아래에 있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 믿기 고약한 사람은 죄를 안 들킨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남들을 구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확률이 많습니다.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 전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인간들은 어떻게든 죄를 막아보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온갖 특별법을 만들고 과세 정책도 바꾸냅니다. 그러나 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방법이 개발될수록 죄를 짓는 기술도 점점 더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가공할 만한 세력입니다. 멍에처럼 우리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선함 감각을 다 마비시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세력입니다. 무서운 죄의 세력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더 나은가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구절들을 모아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그냥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인임을 증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토막토막 말씀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감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속으로 골마서 썩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습니다. 제 문제는 바로 지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죄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죄는 숨기는 만큼 손해입니다. 고백하기 어려운 병도 있고 또 고백하기 어려운 죄도 있고 왜냐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죄를 이깁니다. 제가 아무리 창피해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 때문에 겪는 죄책감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죄는 고백해야 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뒤에 토를 답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비상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공동체, 고백하는 죄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만약에 있다면 그 죄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섣불리 고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거의 교회 역사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됐거든요. 우리가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의 출발점이 죄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일본 순사들이 그 부흥의 뒷자리에 꽉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니까 적어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만큼 강력한 재고백이 있었고, 그때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어요. 집에 안 가니까, 집에 안 가고 나와서 계속 기도하니까 새벽에 또 예배를 만든 게 새벽 기도의 효시입니다. 죄의 고백이야말로 그 공동체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고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를 그렇게 충격적으로 제일 처음에 접한 이유는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 현대 교회에서도 가능한 얘기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죄가 아무리 창피해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 때문에 겪는 죄책감과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고백은커녕 남의 죄를 더 큰 소리로 판단합니다. 왜 판단을 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한 사형 선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있다고 유죄 선고를 하셨다면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그런 죄를 지은 남을 더 큰 소리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가늠한 사람을 내가 큰 소리로 비판하고 저주하면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교회의 사명은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에 있지만 교회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각자 방황과 회의와 시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달라진 것 같지만 그런데도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세상 가치관이 안 변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를 못 끊고,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을 수 있어도 놓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올 초에 막내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실에 있는 제 책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책이 많다는 말을 연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입을 열고 다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막내딸이 봤다고 합니다. 거실보다 책이 더 많았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말해주는 막내딸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할까, 아빠는 책이 많아서 자랑스러워 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딸의 말이, 아빠, 그 순간에 내가 너무 창피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왜 책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두었냐는 겁니다. 그 후로 딸은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저한테 살짝 다가와서 책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 책 언제 버릴 거야? 이 책 읽었어? 며칠 전에는 그 프리테리카 사진이 있는데 그걸 집으면서 이거 읽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제발 좀 버리라고, 너무 진지하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올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부터 약간 책 중독이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중독이 아니고 책을 많이 사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요즘은 막내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살아갈수록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소망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내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해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동체에서 서로의 죄를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까? 둘째로 성경의 정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죠. 구원에도 차별이 없다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심판에도 차별이 없다는 말을 할 때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깨달아 안 한 것 같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한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는 것이 있죠. 자기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쪽으로 다 치우쳐 있고요.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내가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내 감정은 내가 지금 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한테 마땅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을 쏟아낸 것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정말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도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하고 나면 내 안에서 이 도둑놈아, 이 사기꾼아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못 알아줄 때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오만과 교만과 위선과 허물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육과 철학은 비극입니다. 세상 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찾고 있고요. 내 지성의 만족을 찾고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감정에 치우치면 정신이 없죠. 이성에 치우치면 감정이 메말라서 문제고요. 가정의 주도권이 자녀에게 치우치면 방종을 하고 부모에게 치우치면 너무 엄격해집니다. 죄의 어원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의 어원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없다고 하는 말, 없고 없으며 없나니라고 하는 말이 7번 완전수만큼 반복되어 나오는 건데 그만큼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여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임을 뜻하는 거죠. 이게 없다는 말이 7번 들어있는 구약의 본문을 택해가지고 한 단락으로 만든 것이죠. 진리를 떠난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면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나쁜 것이면 해로운 것이니까 기준 자체가 이미 타락된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줄 알고 살면 결국엔 잘못 살고 맙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도록,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 맞도록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 가족들이 못 따라줄 때, 못 미칠 때, 그러면 나는 그 결혼을 끊어내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를 알아가라고 만든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편, 아내라도 이 구원의 목적이 되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은 사랑으로만 극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 약점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배우자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 잘못들을 그를 사랑함으로써 채워내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이 많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의 흠을 용납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한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조언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갈라서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고 외모가 맞춰주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 만들어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떨어지고 병에 걸리면 육적인 사랑의 현주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대로 죄를 짓고 자기 합리화를 하느라고 말로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한다면 엄청난 인격 모독이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험한 말까지 하시면서 인간이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목구멍, 혀, 입술은 다 우리 몸의 발성기관이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유대의 무덤은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동굴이기 때문에 그 동굴의 문을 열면 그 안에는 엄청난 시체들이 있고 100년, 200년 전의 시체도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묘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희 동네 뒤쪽 산자락이 무너진 곳이 많았습니다. 비가 조금 들어오자 비가 얼마나 왔는지 구경 갔다가 어느 산밑을 지나는데 산사태로 무덤이 유실된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가까이 가 보았는데 무덤에 관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친 기억이 있습니다. 관 속에 있는 시신을 보는 것으로도 무서운데 그 속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무덤에 큰 돌 하나만 딱 막아 놓으면 이 내 속에서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무덤의 문이 안 열릴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죄악이 들끓고 있는데 말만 조심하면, 표정만 관리 잘하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속이 드러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서 나도 모르게 이 막혔던 돌이 굴러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열이 받쳤거나 특별히 결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 무덤의 문이 열려버리는 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이 무덤의 돌문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열려가지고 자동이에요. 열려가지고 온갖 말을 다 쏟아냅니다. 제 얘기입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저와 집에서 평가받는 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많이요. 아주 많이. 오픈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할 때는 입으로 온갖 생색을 냅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생색이 아닌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이 기술이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입만 열면 남의 집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골에 저희 마을에 마늘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늘밭을 우리 밭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동네 마늘밭을 다 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늘을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쪼그리에 앉아가지고 마늘 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비법이 있습니다. 이 마늘 심을 때 힘 안 드는 비법. 다른 사람 집안을 이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힘든 일을 하면서 온갖 동네 사람들의 이 험담을 다 하기 때문에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집은 어떻고. 그래서 험담을 안 하려면 마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험담하며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는데요. 악취가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사방에 진동하듯이 우리가 입만 열면 견딜 수 없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감정도 아니고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감정도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지만 죄지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우리의 발이 얼마나 빠르는지 모릅니다. 손살 같습니다. 거기에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절망입니다. 사람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흑사와 간사함을 경영해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상 노릇을 해온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과장하고 계실까요? 죄의 권세 아래 그 맹해에 묶여 무거운 짐을 지고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고학자 두 사람이 쓴 전쟁 고고학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정설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시 국가들이 건설되던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기를 든 남자의 모습이 기원전 4000년기에 석조 기념비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냥 도구형 창에 찔린 사람을 묘사하는 동굴 벽화도 있고 석기에 벤 자국, 망치 같은 도구에 맞아 함몰된 뼈 또는 뼈에 박힌 화살촉, 몸통과 분리된 머리 등의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선사시대 폭력의 민낯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선사시대 때부터 이미 집단 학살, 무력 충돌, 식인, 처형, 전쟁 등 다양한 폭력 행위가 존재했다고 이 고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미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인간 폭력의 증거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고고학적 증거도 지금부터 4000년이며 만약에 성경의 연대로 따지면 거의 천지 창조의 시기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러한 폭력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입으로 악한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손발과 마음으로도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던 사람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고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과 비방, 음란 등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악을 다스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람을 피울 때도 처음에는 안 들키려고 조심하다가 한번 드러나면
내가 오죽하면 바람이 났겠냐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세상의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죄가 반복되고 커질수록 두려워해야 하는데 죄를 지을수록 겁이 없어지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거짓과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해야만 그 죄가 내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쾌락과 탐욕을 채우는 데 빠르게 움직이던 발을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돌이켜 예배를 새롭게 세워감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에서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욕설은 없습니까? 욕설이 아니라 교양 있는 언어와 말투를 쓴다고 해도 남을 해치고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로 독을 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임과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타인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키는 것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권리가 아닌 도움을 받는 사람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욕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죠.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내 교회를 망하게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고 누명까지 덮어씌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운 사람, 나의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잘못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그 누구도 자신의 죄악에 핑계댈 수 없게 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또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절기를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도 모른 채 끝까지 행위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하겠다고 아등바등하면 죄만 더 짓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겠다고 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좌절과 절망만 줍니다.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면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절망을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1993년에 돌아가신 성철스님을 아십니까? 한국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계 중의 가장 큰 어른인 총정을 지낸 분이죠. 그분의 수행법은 보통 스님들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엄청난 것이죠. 8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생활했죠. 장자불화라고 눕지 않고 자는 거죠. 16년간 솔방울과 쌀만 먹고 살 만큼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했고 자기 암자 둘레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기도 했죠. 돌아가실 때 28글자의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열반송의 내용이 한글로 풀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며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저는 이 열반송을 독법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것만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과도한 해석 같기도 하고요. 끝으로 드러난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행도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선행과 구제도 인간을 절망하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 성질 스님보다도 완벽하게 수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행도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라고 할 때 미치게, 자기 제자들은 이 미치게란 말을 해석 안 하고 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한자에는 미칠 광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도 제 설교가 부끄러워서 이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일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부끄러움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절망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지만 그러나 죽을 때는 혼자입니다. 대신 못 죽습니다. 고독하게 그 마지막을 자신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자녀들이 울어주어도 죽으면 내 혼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이나 남편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던 바울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죄에 아파하는 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늘 희생만을 요구하는 깨진 독같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 무조건 참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독한 혀와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을 절제하지 못해서 욕심대로 삽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랑임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성경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내게 주신 것임을 믿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해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동체에서 서로의 죄를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에서 했던 말들은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욕설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욕설이 아니라 교양 있는 언어와 말투로 포장을 한다 해도 속으로는 남을 해치고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로 독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늘 희생만을 요구하는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자녀, 그리고 배우자,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사랑할 힘을 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해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아버지여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족에게도 아버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기기에 하나님 이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여 끊어낼 수 있도록 잠시 잠깐의 부끄러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에서 했던 말들,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입에 빼던 모든 욕설과 부정적인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욕설이 아니라 교양 있는 언어와 말투를 포장한다고 해도 남을 해치고 자신을 부정적인 말들로 독을 뿜는 아버지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희생만을 요구하는 깨진 독에 물붓기 같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가 있사오니 무조건 참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놓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으로 이런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에 매여 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내 지식과 내 자식과 내 철학과 내 돈을 가져다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목구멍으로 혀로 입술로 악독을 베풀며 무덤에 대화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은 가치관으로 입으로 쾌락을 부르짖으며 속임을 베푸는 저의 언어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날마다 거짓을 말하는 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무덤과 같은 저의 목구멍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심에도 설교하는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설교하는 입으로 불의를 일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리고 주님을 탓하고 지체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죄를 짓기 위해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을 위해서나 자식을 위해서는 혹시 죽을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생각만 해도 깨진 독에 물붓기 같은 내가 다가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그 힘든 사람들마저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각자가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라 진정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도무지 제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성령님의 감동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형덕 사람들에게 인간은 100%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고 복음이 그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복음의 권능을 열방에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